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자비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금 내장산에 막 단풍이 아마 초절정인 것 같아요. 내장산을 속도들 막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죠. 아마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때문에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산과 들에서 단풍을 이렇게 즐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단풍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단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담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은 어쩌면 자신의 옷을 벗고 있는 과정이에요. 단풍이 지나고 나면 저 나무들은 곧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돼버리죠. 자신의 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중이 바로 어쩌면 화려한 단풍이 피어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나무들은 곧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됩니다. 화려함으로 치장했던 가을 나무는 그렇게 껍데기를 벗고 원래의 모습인 앙상한 가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추운 겨울을 그 앙상함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나무들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선의 껍데기를 벗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혹시 나 자신한테 혹은 하나님한테 우리의 속모습은 감추고 어쩌면 위선의 옷을 입은 채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을이 하면 사색의 계절하며 생각하는 계절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적 경건에 담겨있는 그 위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반추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든 그 위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위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주 충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충돌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경건을 거의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틈만 나시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셨던 걸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경건으로 만든 그 위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그 위선을 손으로 둔갑시키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과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율법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모세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위한 자리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의 타깃으로 삼습니다.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그 모세의 자리에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목사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말들은 다 지키고 행하되 단 그들의 삶은 절대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삶은 절대로 따라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율법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은 자신들도, 그리고 그 율법을 듣는 사람들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위선의 본질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그들의 위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위선의 모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자신들도 행하지 못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자기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위선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위선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은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4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나열하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에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의 삶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절하고 철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들이 원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런 삶을 살려고자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일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요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들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냐고 비판한다.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 도덕적 우위에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한다. 그것이 예수님은 비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렇게 살도록 스스로 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근본적인 핵심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우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무거운 짐이 뭘까요? 무거운 짐. 여기서 무거운 짐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짊어지우는 강요하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과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너희들의 그 자유로운 경건 생활을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반성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저도 잘 지키지 못할 그 경건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야 시간이 좀 여러분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경건 생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뛰어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간쓸게 다 내놓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쉽게 그렇게 경건을 강조하고 마치 우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 저는 반성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에 익숙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며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리고 아니, 예배 순서 맡아놓고 왜 예배 안 나오고 그러는 거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스스로 우리는 경건의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것이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관련된 것이든 나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도덕적 우위에 서서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그 작은 티를 빼내라고 자꾸 요구한다. 이게 바로 위선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있다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지적하고 그를 빼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위선의 모습.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위선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후에 있는 말씀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위선으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자신들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 한다는 거예요. 나의 경건을 자꾸 사람들이 봐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자랑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겠죠. 경건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엄숙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함을, 나의 솔직함을 그분에게 드러내면서 소중히 받드는 행위가 바로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행위가 기도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구제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로 드러난다는 것이,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 경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경건할 수 없는 존재가 경건한 척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위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경건을 왜 자랑할 수 없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있는 내용으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두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 성전 맨 앞쪽에서 당당히 서서 기도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자기는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자랑하듯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갔던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이 아무도 없는 그 뒷좌석에 뒷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예수님은 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을 자랑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잘 듣도록 또 강요하거나 강요받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기도를 자랑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억지로 기도하거나 억지로 경건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폭력.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 전에 사찰에 불이 났는데 기사가 할렐루야와 함께 불이 났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사를 봤어요. 며칠 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근처에 기도원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기도원에 다니는 여성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저 사찰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평소에도 이 여성이 저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막 윽박질렀다. 이게 경건 활동이에요? 이건 폭력입니다. 경건이 아니에요. 지금은 잘 볼 수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어깨띠를 두르고 그 어깨띠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지하철 다니고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붙잡고 강요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뚜렷한 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율법으로 무장된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 지나치면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이 선으로 둔갑되면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추스려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말씀. 진정한 경건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랍비나 칭함도 받지 말고 또 내 마음대로 땅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을 정신적 지주로 삼지도 말고 그리고 나를 남들에게 지도자라고 그렇게 불리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그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또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가끔 착각을 하게 돼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아주 만물 박사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목사들은 자신이 전공한 분야, 자신이 잘하는 분야만 알고 있는데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데 많은 목사들,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은 만능 해결사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미래를 맞춰주는 마치 어디 점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미래도 맞춰주고 저는 바리새인 못지않은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큰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를 섬겨야 되죠. 그래서 목사가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다 섬겨야 돼요. 모두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부연 설명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이미 높아졌다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역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낮아짐의 역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면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겠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내 안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 그 자유함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그 만족스러움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보여드린 그 단풍의 화려함이 이제 앙상한 가지로 변한다고 해서 우리는 나무를 향해서 저 위선스러운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낮아지는 사람에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이 위선의 껍데기를 뒤집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위선의 껍데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이미 큰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게 이긴 거나 다름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위선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훨씬 위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맞는 영성생활, 경건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선생이라 칭하지 않겠습니다. 저 스스로 지도자라 불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선생과 지도자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경건의 삶을 착실히 저와 함께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뒤덮고 있는 그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낮아지는 경건, 낮아지는 영성의 삶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의미로 함께
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